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은 한마디도 받지 못한, 그리고 책망만 받은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4대 교회의 공통점은요, 외부의 핍박도 또 이단의 도전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편했고 또 부유했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개를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은 때로 고난보다 편안함 속에서 오히려 더 쉽게 식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핍박받은 성도들은 늘 깨어 있었지만 안락함을 가지고 평안히 있던 성도들은 오히려 잠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붙잡았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식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처음의 감격은 그저 습관이 되었고, 처음의 충성은 형식이 되었고, 처음의 뜨거움은 이제는 미지근함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께 칭찬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안타까운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는요, 오늘날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지역에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BC 250년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세워졌던 도시이고,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에서 이 충분한 지하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약 9km 떨어진 히에볼라라는 지역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히에라볼리는요, 온천으로 유명한 동네였다고 해요. 그곳의 물은 뜨겁고 유황과 석회질이 많이 포함된 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수도관을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이게 사실 지금은 이제 좋은 파이프관을 타고 오니까 이게 시원함이라든지 열이란 게 유지가 되지만 당시에는 그게 유지가 됐을까요? 아니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물이 라오디게아를 도착할 때쯤이면 뭐 해버린 거예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은 뜨겁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차가우면 마시기라도 좋아요. 뜨거우면 목욕하기라도 좋아요. 하지만 미지근한 상태로 도착한 물은요, 마시기에는 불쾌하고 또 어딘가에 사용하기는 너무나 애매했습니다. 잘 모르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요, 토를 할 정도로 역겨웠다고 해요. 자, 그러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늘 이런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이게 뭐냐. 자,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들이 매일 경험했던 물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의 물처럼 그들의 신앙은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는요, 약점만 있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재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은행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AD 61년경에는 큰 지진이 소아시아 지역에 일어났었지만 다른 지역은 로마의 구조로부터,
로마의 도움으로부터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부유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지원을 거절하고 스스로 도시를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부유한 또 자신감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이 라오디게아는요, 의류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검은 양모는요, 최상급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부와 품격의 상징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양모였습니다. 도시에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련됨과 풍요로움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눈에 바르는 안연고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술을 자랑했고 또 눈을 밝게 하는 약이 있다고 자랑하는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는 한마디로 부유하다. 우리 도시는 옷이 좋다. 우리 도시는 눈을 밝히는 의술이 좋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주님은요, 그들의 자랑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는 가난한 자다. 너희는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 너희는 눈에 좋은 약이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눈 어두운 자다.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반대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요, 과거에 있었던 한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고요, 이미 찾아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요, 우리는 신앙의 감격을,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마음의 문을 이미 닫아놓은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좀 식어버린 그런 믿음의 온도가 있다면 다시금 뜨겁게,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책망만을 받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 열정을 회복하라입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열정을 회복하라. 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라디오게아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두에 말했다시피 그들이 매일 마시는 물이 바로 미지근한 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도 아니고 시원한 냉수도 아닌 어중간한 물은요, 사람에게 정말 불쾌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일상 속 가장 익숙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 라디오게아 교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인들처럼 보였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도 분명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겉모습은 남아있었지만 속의 열정은 사라져있고, 직분은 남아있지만 감격은 사라져있고, 신앙의 모양은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주님이 화가 나셨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미지근한 신앙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먹었던 음식이 속에서 받지 않아서 구토를 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댁에 방문했다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사모님께서 정성껏 커피를 타주셨는데, 저는 원래 아시잖아요. 커피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연로하신 사모님께서 커피를 타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먹겠어요. 그래서 건의해 주신 대로 한 모금을 딱 먹었는데 커피 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설탕이 아니라 조미료가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제가 쓴 거를 못 먹는다고 하니까 조미료를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맛있게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착해요. 네. 또 20대 때는요, 이제 동남아 쪽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노동도 하잖아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수고한다고 그 현지인 원주민 같은 사람이 저한테 콜라를 주는 거예요. 더웠는데 콜라를 주니까 얼마나 제가 기쁩니까? 근데 콜라를 따서 딱 한 잔을 들이키는데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콜라 드셔보셨어요? 어마어마한 맛이 납니다.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했지만 따뜻한 콜라는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제 안에서 거부감이 너무나도 들더라고요. 커피는 따뜻해야 하고 콜라는 차가워야 합니다. 어중간한 상태는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커피나 콜라에 대한 역겨움은요, 사실 잠시 동안은 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보며 너 참 안타깝다, 안쓰럽다,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더욱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라면 이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씀은 신앙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뭘 회복해라?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습관만 남은 신앙, 형식만 남은 예배, 직분만 남은 봉사, 감격인 사라진 믿음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뜨거운 물은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도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해요. 그러나 미지근 물에서는요, 부패가 쉽게 일어납니다.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식어지면 타협이 들어오고요. 말씀이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식어지면 이제는 종교적인 습관만이 남게 돼요. 신앙의 타락은요, 결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변질되어서 완전히 썩어버리는 것. 대부분의 미지감함 속에서 이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에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했고 충성되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편안함이 찾아오고 풍요가 찾아오니까 그들의 열심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신앙은 가난해졌고 환경은 좋아졌지만 마음은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신앙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세요? 둘 다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생활도 풍요로워지고 신앙도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생활이 편안하고 풍요로워지면 신앙이 미지근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더라고요. 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삶이 편해질수록 이상하게 기도가 줄어들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하시고. 문제가 없어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환경이 좋아질수록 영적인 긴장은 우리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힘듦이 찾아오면 이건 기회예요. 왜요? 우리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편해질수록 마음만큼은 항상 깨어있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가졌던 열정을 회복해라. 처음 예배드렸던 그 감격을 회복해라.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움을 회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온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36.5도만 유지하고 계세요? 네. 당근마켓의 당근 온도 아시죠? 네, 제가 80몇 도더라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당근 온도만큼 우리의 신앙의 온도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은혜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뜨거운 믿음과 살아있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영의 관점을 회복하라입니다. 영의 관점을 회복해야 돼요. 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시작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말씀을 보면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계획하셨고 또 우리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신 주님은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요, 확실한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며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진실되다 라는 표현을 아멘이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주님께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앞부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계획도 아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고 신앙의 모습을 그럴싸하게 꾸밀 수도 있어요. 남들은 속겠죠. 하지만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가장 자랑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들추어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지금 누가 맞는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하대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금과 은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신들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난하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서 자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맞아요. 그들은 부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부유하다고 말했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뭐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사람들은 강하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곤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가련해 보이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만을 바라보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관점은요,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또 좋은 옷을 자랑했습니다.
라오디게아산 검은 양모는요, 최고의 품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입기를 원했고 그들은 늘 좋은 옷을 입으며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벌거벗은 자로다.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던 거예요? 죄와 교만과 상처와 욕심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의 근원이신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영혼의 육신의 아름다움만 가꾸고 있느냐? 왜 영혼의 아름다움은 돌보지 않느냐? 사실 육신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쇠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꾸는 영혼의 아름다움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에는요,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안 연고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런데 왜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느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유명한 안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영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책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산을 볼 수는 있었지만 인생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삶의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8절 후반절 말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건 영안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천국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전의 세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의술 발달했잖아요. 생활은 편리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이 중에 제가 양모 입으라고 드리면 입을 분 있으세요? 더 따뜻한 거 훨씬 많은데, 좋은 거 많은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조선시대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이,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나요? 노비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들을 사용한다면? 노비 40명을 쓰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지셨나요?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이상하게 기도는 줄어들지 않으셨습니까? 환경은 좋아졌지만 예배의 감격은 식어지지 않으셨나요? 세상은 많이 보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나를 보고 평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관점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자, 세 번째는요,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징계하고 책망하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꾸짖고 책망하고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학생을 바로잡는 이유도 아직은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셨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주님의 진실된 마음이 저는 담겨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러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까지 잃어버린 교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은 가장 강한 책망과 함께 가장 큰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정말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영국의 화가 홀만 헌트는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에는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은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은요,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문에 억지로 들어가실까요? 아니에요. 문 앞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죠. 때문에 주님은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또 인격적이시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문 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다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니? 내가 다시 너의 첫사랑이 되어도 되겠니? 우리가 문을 열어야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좋은 성경 구절 정도로 듣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아, 맞아. 내가 처음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예전의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이 마음이 들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 교회에 봉사했을 때, 그때는 예배만 드려도 너무나도 감사했고 찬양만 불러도 너무 눈물이 났고 기도만 해도 막 우리의 가슴이 뛰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가 너무나도 익숙해지면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함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던 사람이 지금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조금도 감동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아주 작은 성공에는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샌가 순종의 입술은 불평의 입술이 돼버렸고 감사의 고백은 원망의 말이 돼버리고 뜨거운 예배는 습관적인 종교 행사가 돼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은요, 예수님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도 다시금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감격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것을 회개하라. 회개와 열심을 내는 자가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저는 이게 회개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요, 이 문을 여는 자들에게 약속하세요. 21절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오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격이 회복되겠죠. 예배가 살아나겠죠. 기도도 살아나겠죠. 다시 첫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서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다시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첫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뜨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어요. 자,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문 밖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어지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사라지고, 직분은 있지만 열정이 식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정을 회복하라. 영의 관점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불러도 감격이 있었고 예배의 자리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다시금 살아나게끔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패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동행할 수 있는,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